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이 해외에 나무가 세상에 2000년이 넘게 산 나무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나이테를 분석해 보니 분명히 200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푸르청청하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 했더니 세 가지 사실이 발견이 됐어요. 첫 번째, 나무의 뿌리를 조사했더니 아주 굵은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더랍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두 번째, 이 뿌리 사이에 잔가지가 펼쳐져 있는데 이 잔가지들이 잔뿌리죠. 잔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분을 잔뿌리들이 쫙쫙 빨아주니까 이것이 뿌리를 타고 나무 전체 위로 올라가서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갔는지요. 그 밑에 바위가 큰 게 있는데 이 뿌리들이 바위를 둘러싸고 쫙 밑으로 뿜어져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2000년을 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깊은 뿌리와 잔뿌리들을 내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꽉 붙들고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이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뿌리 깊게 내려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고요, 나아가 믿음의 반석 되신 예수께 꽉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질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오늘 그냥 이 예배처에 나온 것 같으신 분 계실 거예요. 남편이 오라고 그래서요, 아내가 하도 나오라고 그래서요, 부모님이, 아이들이. 그런데 사실은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모이셨는데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릴까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다음에는요,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분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보면은요, 제사장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43절에 보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 즉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그 회막 성전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한 주 동안 어떤 죄를 짓고 이 예배당에 나오셨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죄와 우리가 멀어지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반응을 하게 되죠. 예배는 월십이라고 하는데요, 이 월십이란 말이 어떻게 나왔는가? 예배는 하나님이 최상의 존재인 걸 믿으십니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하늘님이 있다고 우리 조상들은 믿었습니다. 그 잘 알지도 못하고 했던 하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최상의 존재가 있는데 그분에게 worship이라는 것은 worthy, 가장 가치가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다. 최상의 가치는 worthy things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만약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젊음이 있고 체력이 있으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나에게 물질이 있다면 가장 귀한 물질로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헌금 시간이고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압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드리고 싶지만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질도 드리고 싶고 시간도 드리고 싶은데 너무 바쁩니다. 일해야 됩니다. 아이들 먹여 살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이 해보시죠. 감사와 찬양, 이거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드릴 것은 없지만 가장 고귀한 것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라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순복음금정교회가 8월 달부터 매주 금요철야 주일 때는 금요철야는요 이제 찬양을 10분 더 늘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10분 먼저 와서 하나님께 가장 드릴 수 있는 것, 고귀한 것, 찬양을 드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왜 이 세상의 모든 분들 중에서 최상의 존재예요? 최고의 존재일까요? 그것을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9장에 보니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12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최상의 존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 통하여 하나님은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을 통하여 나에 있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인간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대 사명은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이크는요,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왜 만들었어요? 교회당에서는요, 예배당에서는 목사님이 설교하면 마이크는 그 소리를 받아다가 증폭기를 통하여 성도님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마이크 만든 목적입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나 마이크 하기 싫어요, 나 스피커 하겠습니다, 키보드 하겠습니다, 이거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왜 만들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으셨습니다. 내 백성들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서 4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사람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사람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들을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왜 부르셔서 예배를 받게 하시는가? 오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만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우스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큰 집에 주인이 생일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온 가축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인의 생일을 맞이하여 누가 순교할까? 소가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순교하고 싶은데 저 농사를 누가 짓니? 나 죽으면 주인이 힘드니까 나는 순교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개가 얘기합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오면 멍멍 짖어야 되기 때문에 이 더운 날 보신탕으로 순교하고 싶지만 순교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닭이 얘기합니다. 아침마다 꼬꼬대 해가지고 깨워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들 모든 가축들이 한 동물을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누굴까요? 돼지를 째려봅니다. 돼지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돼지가 딱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물 끓이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양, 어떤 사람은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확실한 거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즉 예배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동물도, 원숭이도 개도 어떤 동물도 예배하는 동물은 없어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 가운데 선택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예배예요. 교회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목적 또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대의 사명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고 계실 때에 누가 나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어떤 분이 30년, 50년, 80년 출석하셨다 할지라도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무용지물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 내가 연약하오니 나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이런 예배자를 주님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무지 많죠. 전도, 교육, 봉사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또 지역도 섬겨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예배가 되지 않으면 전도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되고 어찌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다른 사역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배에 실패하면 다른 사명을 감당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거 예배입니다. 제일 급한 일이 무엇인가? 시급한 거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제일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인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바쁘지 않습니까? 만날 사람 많고 읽어야 될 책도 많고 봐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시급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귀하게 일할 거면 영광스러운 일 하기 원합니다. 올림픽 나가 금메달 따고 메달 따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대상, 누구에게 예배드려요? 정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신명기 6장 1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야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 예배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나무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다른 엉뚱한 곳에 절을 하거나 빌면은 하나님은 질투하기까지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좀 속이 넓다면, 통이 크다면 하나님 어차피 모든 만왕의 왕이시니 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절하는 거 용서해 주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사실은 당신이 너무나 좋아요, 당신이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적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목사님, 예배의 근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 그냥 모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뭐를 얻었어요? 담력을 얻었다. 예수 피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20절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충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나아가요? 예수 십자가 보혈 때문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그냥 피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근거는 예수 십자가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될 믿음은요, 예수 십자가, 그분의 보혈, 그 예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감히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나 연약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죄 짓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 이게 예배의 동력입니다. 에너지예요. 힘이에요. 파워예요.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성령님의 은혜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마음의 깊은 것도 통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모든 기도 제목을 알으십시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를 잡아 이렇게 세워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을 때 우리를 진짜 위로해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에너지와 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십자가를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의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의 피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누구도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말씀의 힘으로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동력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간다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의 계명, 사람의 지식, 사람의 능력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예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 십자가 중심으로 본질로 돌아가셔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본질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본질 중에서 목사님,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또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 그것은 예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때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백악관입니다. 오늘 혹시 대통령이 출석하시는 그 교회에 우리 대통령님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만약 대통령님이 예배 드리신다면 저도 따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통령 보는 게 꿈입니다. 그랬더니 그 보좌관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대통령께서 예배 출석하실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은요,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닙니다. 누구 만나려고, 어떤 일을 하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 출석 체크하신데 예배 때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어떤 집사님 어디에 왔는지 다 알고 계신데 목사님한테 얼굴 도장 찍으러 가야 돼,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만나러 오셨습니다.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찬양 가운데서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2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인도하심을
예배를 통하여 경험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예배드리다가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곳에 있음을 예배 때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된 메시지로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메시지로 또한 읽습니다. 또한 레마의 말씀을 주의 종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로 갈까요? 절로 갈까요? 여러분, 절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 갈 길을 알게 됩니다. 즉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배는 교회 와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이 어려운 시기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감사와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버스 타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아이고 너무 덥다가 아니라 이 더운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찬양하면 그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예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전혀 엉뚱한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 안 듣는 자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도 하나님 앞에 말 안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찬양을 하면 자식이 속을 썩여도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삶과 연결된 예배를 다 드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요, 하나님의 능력 받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 바로 이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열심히 전하면 축복받아야죠. 건강해야죠. 장수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만 핍박을 받게 할 때도 있고요. 심지어 감옥에 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어요.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마게도냐 환상 보여줬기 때문에 순종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열심히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일이 꼬이는 것 같고 엉뚱한 곳에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누구에게요? 예배하는 사람에게. 언제요? 예배 드릴 때. 오늘 사도행전 16장에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인생의 극한 어려움 가운데에 깜깜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했습니다. 예배 드렸어요. 그랬더니 죄수들이 감옥에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묶여있던 모든 사슬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의 사슬이 다 부러져 없어질지어다. 술 못 끊는 이 술로 묶여져 있는 자들이 자유케 될지어다. 담배를 못 끊는 분이 그 묶임에서 헤어날지어다. 그리고 문이 열릴지어다. 자녀들에게 진로의 문이 열릴지어다. 결혼을 안 한 우리 형제 자매들은 결혼의 문이 열릴지어다. 이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풀리는 기적이 예배 때 나타난다는 것.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리가 예배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이 사람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예배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 예배드리는 장면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억눌렸던 자들이 자유를 얻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도 능력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사건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이 삶까지 연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아침, 점심, 저녁 내내 청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50대, 60대 넘어가면 체력이 딸려요. 그런데 60대 중반의 부부가 차에다가 청소 도구를 싣고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아이들 공부시키랴, 또 시집장가간 아이들 도와주랴 열심히 일하셨어요. 정말 힘든 가운데에 또 조금 젊은 예수 믿지 않는 부부가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저랑 같이 좀 골프도 치고 좀 쉬엄쉬엄 하시죠. 그리고 주일날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저는 일요일 날 우리 부부는 교회 갑니다. 아예 안 됩니다. 왜 하나님도 하루는 쉬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좀 쉬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는 이렇게 힘든 일을 하지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교회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배당에 가서 꼭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60대 중반의 어르신들, 거의 20년 전 일이거든요. 지금 80대 중반이 됐고요. 그 젊으신 부부들, 자, 두 부부 중에서 총 4사람이죠. 누가 장수하면서 오래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리는 분들이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사십니다.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이 젊은 부부는 벌써 천국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하게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배 때 모든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에 들어온 것은 벌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순복음 금종교에 가득 임하여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받아가셔야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예배 드릴 때 성령으로부터 저 하늘에서 공급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집니다. 예민해져요. 센시티브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게 돼요. 그러므로 영적인 통찰력이 생깁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여기 투자할까요? 저기 투자할지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할 때에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은 민감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요. 아,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제대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사람을 뽑는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은요, 하나님 이분을 뽑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할 때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영적인 통찰력을 주세요. 마땅히 뽑아야 될 사람을 뽑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배자가 되셨음을 축하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가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길로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가능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받으시고 그 예배 때는 하나님이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분별력과 통찰력이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삶,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삶의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보다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고 포괄적으로 받게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좀 오래됐어요. 아프리카에서 어떤 그 나라의 리더들이 선진국에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호텔에 갔더니 수도꼭지를 트니까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래 수도꼭지를 훔쳐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가져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수도꼭지를 열심히 돌렸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도꼭지 돌린다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이 수도꼭지는 저 깊은 곳에 흐르는 물과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돌리면은 생수를 폭포수와 같이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머리를 돌린다고 은혜의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돌린다고 답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고와 인간관계를 아무리 돌려도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지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은혜로 우리 영혼을 뒤흔들고 돌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오늘 이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저 깊은 성령의 생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콸콸콸콸 생명의 생수가 터져져 나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생명의 생수가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돌리시고 말씀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돌리시면 우리 영혼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면서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F코드로 반주를 해주시고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만약 묻는다면 세 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만나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고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우리 몸으로 반응하는 거고요. 좀 이따 헌금하죠. 내 갖고 있는 물질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몸도 약해요. 드릴 물질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모은경에는, 금종에는 강요와 물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감사드리시면 됩니다. 진정으로 찬양 드리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에요.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우리 교회 최대 사명이 무엇인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배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동력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공로 힘입어 나 같은 죄인이, 우리같이 더러운 자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 거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져서 영적인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